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 강단에 서게 되니까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은사 혹은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혹은 기억에 지금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괜찮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은사분들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참 신기한 건 대학교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네, 벌써 이제 사실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신학대학원으로 신대원으로 2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서 정말 기억에 잘 남는 교수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고 참 이상한 일인데 참 이게 20살이 넘어서부터는 뭔가 잘 기억에 남고 존경할 만한 그런 교수님들이 잘 계시질 않는 것 같아요.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기억에 잘 남아요.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담임 선생님들은 의외로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때는 3학년과 5학년 동시에 같은 선생님이 3학년 때로 담임을 하셨는데 2년 지나고 5학년이 됐는데도 또 같이 담임을 맡아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김수희라는 선생님이신데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재은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가 있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랑 같은 중학교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이 중학교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로 오시는 선생님이 고등학교로 가시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만큼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신데 제가 딱 3학년일 때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딱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신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여자 선생님이라서 조금 기억에 남나? 네,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으로 기억납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은 김이자 섭자 선생님으로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시니까 어떨까요? 정말 무서우셨습니다. 네, 정말 무서우셨어요. 네,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근육이 너무 탄탄하셨어요. 네, 정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김종국보다 더 근육질이실 정도로 엄청 탄탄하시고 눈매가 어떤 분이시냐면 딱 살짝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있으면 그 딱 표정을 보고 너 이 자식 죽고 싶어? 하는데 그런 표정이셨어요. 너무나 무서우신데 그런 선생님이셨고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으면 저희 때까지만 해도 체벌이 가능했습니다. 네, 저희 때까지 체벌이 가능해서 그냥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직접 봤어요. 학생을 엎드려 뻗쳐야 하고 발로 차셨습니다. 네, 말을 안 듣는다고. 특히 체육 시간에. 네, 체육 시간에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그냥 발로 차시는 그런 너무나 무서우신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렇게 주로 담임 선생님들이 잘 기억에 남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이 잘 기억에 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생님, 그 은사, 그 스승이라는 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들, 주일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 학교에 계시는 담임 선생님들처럼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앞장 세워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선생님들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함께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에 남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때로는 정말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이 역할, 행동,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학교에서도 교사가 중요하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교사로서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만큼 이 교사라는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러한 선생과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네, 우리 다시 보면 이 본문 속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런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몇 명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만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1만 스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1만 스승,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1만 명을 원어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많은 숫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네, 원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부족한 제 실력으로 원어를 살펴보았는데 1만 혹은 많은 숫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명이 넘는 그 스승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만 스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인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훌륭해서? 아니면 똑똑해서? 아니면 되게 지적으로 훌륭해서? 혹은 교만해서?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어떠한 자이냐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혈통으로 아주 위대한 혈통을 타고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로마인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자신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바울은 위대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죠. 그만큼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학자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 혹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이 정말 자신의 것, 내가 위대한 혈통이라서 혹은 내가 정말 뛰어난 지식인이라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너무나 지식적으로 훌륭해도 가문으로 혹은 혈통으로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왜요? 내가 믿는 믿음이 당연하고 확실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단순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사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정말 간절히 전했던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저 스데반을, 저 많은 백성들은 죽여도 합당하다 라고 사울은 엄청나게 확신을 했었죠. 그만큼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믿음으로 앞장섰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위대한 피를 지녔고 혹은 자기가 지식적으로 많이 훌륭해서 혹은 명예나 권력이 되게 높아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자기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보고 행동을 배우나요?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행동을 배우죠. 그럼 학생들은 누구를 보고 그 행동을 배우나요? 선생님을 보고 그 행동을 배우죠. 그만큼 교사를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나갑니다. 그만큼 이 교사란 존재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자식이 그 행동을 따라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워서 알아가죠. 후배는 선배를 보면서 존경하고 때로 제자는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죠. 그만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 교사를 보면서 내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그 발자취를 자신의 길을 세워서 나갑니다. 이 교사, 선생,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개척해 주시고 그 길을 먼저 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스승이 있죠. 예수님이라는 스승도 있고 우리에게는 참 본을 보여주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17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동사입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동사는 뭐냐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를 지도하다 혹은 무엇에 관하여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강하냐면 그저 독립적인 의미로 선생이라는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마태복음 4장 23절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그 단어와 교회에서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회당에서 가르친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똑같은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가르친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까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나를 따라오는 그 자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들을 가르칠 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교만하기 쉽고 우리가 교사로서 나오기 쉬운데 우리 한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라면 어떤 선생님들이 떠오르십니까? 분명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이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떠오를까요? 바로 계속 나에게 다가와서 누구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누구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선생님이 떠오르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떠오를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사랑한다? 아니요.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난 정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 옆에 와서 갑자기 옆을 톡톡 쳐요. 누구야? 오랜만에 봤네. 웬일로 교회에 나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계속 이야기를 아유 우리 땡땡이 정말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전화까지 해주세요. 전화해 주면서 땡땡아 우리 이번 주에는 볼 수 있니? 우리 주일에는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니?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교회 나가요 하면서 우리 학생을 끊고 싶죠.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누구야? 그래. 누나는 잘 지내고 있니? 언니 오빠는 잘 지내고 있니? 그래. 부모님들은 어디 여행은 갔니? 네 여기 갔어요. 그래. 그럼 우리 주일에 보자. 라고 하면 어때요? 계속 선생님은 전화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너 밥은 맛있게 먹었니? 그래. 이번 주일인데 근데 선생님도 어디 갔었는데 참 재밌었겠다. 그래서 여행 가서 재밌니? 계속 전화를 하시죠. 이런 말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를 너무나 귀찮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선생님의 모습, 나에게 계속 다가와서 사랑한다. 난 너무나 싫은데 내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아이들이 막 싫어하는 표현을 해요. 막 싫어하는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굴하지 않고 다가가세요. 집에 앞집에서 막 우리 옛날에는 인터폰이 있었죠. 그 벨을 계속 눌러요. 매주마다 찾아봐요. 안 간다고 그렇게 안 간다고 해도 매주마다 찾아오시는 그 선생님이 한 분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거절당해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 교만을 드러낼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18절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교만이 또한 누구가 보여주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디모데는 청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10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최소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30대 이상이었겠죠. 그만큼 나이가 있어요. 그만큼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바울의 제자랍시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 발신자랍시고 이 아이가 와서 우리에게 말을 전해요. 그럼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라면서 더욱더 교만한 행동을 하죠.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참으로 교만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 그들에게는 1만 스승도 있고 나는 이 사람을 따를 거다. 나는 저 사람을 따를 거다. 라고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들은 디모데의 이야기를 거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 바울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울 고린도 교인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인 바울이 사랑한다고 표현한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단순히 바울이 사랑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신실하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더 교만하게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충성해라. 너희들이 정말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충성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할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디모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훌륭한 스승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교만과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해라. 이것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혹은 영예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뛰어나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실상 교만은, 우리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교만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더욱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 많이 싫어하세요. 우리 사울을 보면 아주 교만의 모습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 바로 겸손과 연결이 되죠. 여기서 정확히 순종은 본래 주의 깊게 듣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겸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 깊게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한번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절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주의 깊게 들으려고 조차 하질 않아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 멀리서 찾지 않아도 돼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죠. 누구일까요? 우리 가족들이죠. 네.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들, 혹은 아이들,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 자식들 말 잘 듣습니까? 네. 혹은 우리 성인, 우리 자식을 가지고 계신 그 자녀를 데리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인이 됐는데 정말 말을 잘 듣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해도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저렇게 뛰어가는 강준이도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잘 듣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나와 정말 함께하는, 나와 정말 친밀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봤을 땐 교만한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자식 저거 봐, 말을 뭐하게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말을 정말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너무나 말을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말을 꺼내면서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만한 자들은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말만 한다, 그러니까 말을 보진 아니하고, 혹은 되게 뛰어난 학자의 제자로서 그들이 훌륭하게 지식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게 많이 이제 훈련된 사람들의 말들을 듣진 아니하고, 그 교만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되게 뛰어난 그 지식의 말을 듣진 아니하고, 바울은 무엇을 알아보겠다고 합니까?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물론 교만한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능력이 있겠죠. 그만큼 바울은 그 능력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이 능력을 알아본다고 했을까요? 바로 2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19절과 이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혹은 그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바울은 꼭 이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20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 이 고백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신다.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그럼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원어로 살펴보면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힘 또는 능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특별하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을 표현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듀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능력인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듣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온전히 버려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이 능력을 아무리 더 훈련시키고 내가 더 소지하려고 해도 이 능력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능력을 절대 우리가 발휘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이 은사는 그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신이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세상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성광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실로 아주 넓게 펼쳐져서 한 번만 둘러보아도 그 광채의 무한한 능력에 당신 전부가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고백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수단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그 노력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나라와 그 수많은 교회와 그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 수많은 성도님들을 우리는 분명 보았을 거예요.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으로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나라가 왕성해지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란한 그 부흥의 역사를 누리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 나라들, 찬란한 부흥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그 교회들,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그 너무나 인정받고 정말 많은 사람이 따르던 그 모든 나라와 그 교회와 그 목회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던 이스라엘은 결국 전쟁을 야기시켰고,
수많은 종교개혁과 찬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던 그 유럽계의 교회들은 발자취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띄워주고 지켜 세워주던 그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점차 안 좋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발휘하던 나라, 능력을 보여주던 교회, 그 능력을 베푸던 그 목회자, 왜 그들이 다 사라지고 다 피폐해지고 다 점점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뛰어난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되게 너무나 말을 잘하죠. 누가 뭔가 말하면 그 말에 정말 막 솔깃해요. 정말 막 솔깃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 한번 그냥 우스꽝스러운 한 예화로 예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핸드폰을 사다가 호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네. 정말 핸드폰 파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말을 잘해요. 네. 그냥 딱 가면은 나는 이렇게 핸드폰을 딱 사러 왔는데, 네, 핸드폰 떨어질 뻔했네요. 네. 꺼내지 않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딱 사러 왔는데 나는 싸게 사려고 왔어요. 그래서 난 다 준비했고 다 알아왔고 했는데 샀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돌아오고 막상 보니까 그 계약서, 우리는 계약서가 정말 너무나 많이 중요하죠. 그 계약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정말 호갱을 당합니다. 네, 주위의 사람들 보면 왜 그 돈을 주고 샀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저도 요즘 이제 또 핸드폰을 또 사야 되는데 계속 고민이 됩니다. 네, 다시 또 호갱을 당하진 않을까? 네, 정말 잘 사야 되는데 또 말에 또 홀리진 않을까? 아무리 알아봐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이제 TV를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2호선 상담가 혹은 오은영, 네, 뭐 상담가라고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의사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강연자 분이 떠오르는데 그분이, 네, 김창옥. 네, 그래서 이 김창옥 쇼가 무려 1, 2, 3이나 될 정도로, 시즌 1, 2, 3가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말을 잘하시죠. 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다 보면 김창옥도 그렇고, 그리고 이호선도 그렇고, 또 오은영도 그렇고, 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세요. 다 꼭 이야기를 하면 강연이기 때문에 꼭 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을 잘 보면 다 하나님,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으세요. 네. 그들이 그만큼 너무나 뛰어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우리 신대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 혹은 은총에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반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아까도 봤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우리가 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은, 그 모든 이유는, 그 모든 종교의 씨앗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로 세워지시는 많은 분들, 때로는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때로는 수많은 봉사위원회에서, 그거 말고도 많은 우리 집분들이 있죠.
그 직분들이 가능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그 재정이면 재정, 교육이면 교육, 찬양이면 찬양,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주셨으니까요.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학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하늘의 일을 쫓는 것이다. 그런즉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도록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은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죠.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낳으신,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한 그 바울처럼 성도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도하는 자리에 있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혹은 지휘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능력을 친히 베푸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